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모두 찬양과 미워함은 우리 것이 아니네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하늘 말씀 읽기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군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에게 제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기가 참 멋쩍은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인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김진철 님이 오늘 뭐 특별한 순서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길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미워하실까봐 제가 또 원고 설교밖에는 하지를 못해서 제가 써온 원고를 충실하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이들을 교계에서 마녀 사냥하듯이 비난하고 협박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17년부터였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무슨 해인지 기억하십니까? 2017년도가 특별한 해였어요.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회에서 떠들썩하게 기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의 부패를 고발하고 또 성직자들에게 독점되었던 성서를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며 교회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교 거점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개혁교회, 회중교회라 일컬어지는 개신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2017년, 한국 개신교회는 정말 부끄럽게도 국민들에게 개독교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안 했어요. 제가 대안학교에서 수학 강의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대안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지, 어디 나가서 저를 스스로 목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대형 교회들의 담임 목사 세습 문제, 교회 헌금 횡령 문제, 성추행, 성폭행 문제, 교단과 교회 권력 다툼 등 한국교회의 치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의 기사거리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패와 교만,
물신 만문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뜻깊은 목사들과 평신도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기 전에 한국교회를 바로 잡자고 하는 그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높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운동과 정화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저와 같은 교단은 아니었지만 피켓을 들고 명성교회로 향했고 또 돈과 권력에 눈먼 목사들을 향해 예언자의 목소리로 일갈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보수 대형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를 무슬림화하고 청소년들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에이즈를 만연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요상하고 이상한 그 논리를 들어가며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교회와 그 목사들은 어디론가 쏙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또 한 번 거짓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어둠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에 대한 징계는 이러한 거짓과 기만의 역사 위에서 써내려간 사기극입니다. 정작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교권에 눈이 멀어 총대 투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감리 교단 내 정치꾼 목사들인데 이들이 이동환 목사님을 정죄하다니요? 저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자신들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댔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지금 이 동아 면세점은 아마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쯤은 벼락을 좀 맞았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논리도 참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학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자 2016년 3월 세계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삼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영속시킨 불행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하는 것을 그만둔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을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한다. 두 주요 진단 및 분류 체계에서는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 끌림, 행동,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병리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성적 지향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와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소아학과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즉,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대개 아동기 초기에 형성된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성서를 근거로 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성적 지향을 정죄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과연 성서를 근거로 하여 성적 차별과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시간은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본문, 성경의 본문을 함께 살피는 자리는 아니므로 제가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성애만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해서 인간의 관계를 왜곡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신전에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몸을 파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죄악입니다. 이성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절한 인간관계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힘이 없는 아동이나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에 대한 죄악성을 정말 심각하게 느낀다면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면서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 왜곡과 착취, 억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 이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호불호를 보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앞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능력에 놀라며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수의 알다가도 모를 그 순한 예고 설교를 들으며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두고 유대 무리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진 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고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대상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고 정리하는 그런 집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교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지킨다고 성을 쌓고 가시천조망을 올리는 사람은 스스로의 독단에 갇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하나님을 닮아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해준 이동환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든 교단의 목사들과 우리 이동환 목사님을 정죄한 이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목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어리석은 죄악에서 돌이키십시오. 더 이상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교회 개혁의 깃발을 듭시다. 지금 이 자리가 그 교회 개혁의 최전선이고 여기 모여있는 이동환 목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에 임하는 주님의 선한 군사들입니다. 우리 진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